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하루의 모든 걸음 가운데 능력과 승리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 다윗은 그의 인생을 뒤바꾼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집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증명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니라 어제 약속이 오늘의 현실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다윗의 군대가 향하는 곳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견고한 진들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왕국은 전례 없는 번영과 안정을 누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한 왕 다윗의 위대한 업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화려한 승리의 기록들 속에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문장들을 집어넣습니다. 반복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구절을 넣어서 이 모든 승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곧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영적 정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다윗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가 되게 만들었는가?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어떻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바라고, 그 승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을 시작으로 모압, 소바, 아람 등 주변 강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전쟁들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하나님의 오랜 약속들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항복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을 잠재우는 것이었고, 모압의 정복은 민수기에 예언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모압을 무찌르리로다 라는 말씀의 성취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바 왕을 물리치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경계를 확장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회복하는 사건이었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전쟁들을 어떻게 수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 후 얻은 병거 중 100대만 남기고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에 화답하듯 연이어 선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가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내 안에 죄성과의 싸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이 의지하는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듭된 승리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하다레셀의 시내에게서 빼앗은 금 방패와 소바의 성읍들에서 얻은 매우 많은 놋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는 모든 전리품과 주변국들이 바친 곡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이 모든 승리가 자신의 칼과 전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자 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드린 이 예물들은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 건축의 꿈을 거절당했지만 그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묵묵히 기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얻은 작은 성공과 성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 노력 덕분이야 라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승리의 열매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나를 위한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통치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는 정복한 땅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거대한 나라를 혼자 다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행정, 종교 각 분야에 요압, 여호사밧, 사독과 아비멜렉과 같은 유능한 동역자들을 세워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부하 아비새가 거둔 승리조차 결국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는 모든 동역자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개인의 안위와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안정적이고 힘있게 확장되어감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수행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승리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에도 동행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확장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의 힘 대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모든 성취의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를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